자, 이스라엘은 성막도 다 지어졌고 지난 시간에 제사장 위임식도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예배 인도자가 필요한데 제사장 위임식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레위기 9장에 최초의 예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최초의 예배, 우리가 5대 제사를 우리가 다 봤어요. 뭐뭐이었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최초의 예배,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렸나? 여기 2절에 보니까 속죄제 그리고 번제가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화목제가 또 나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까는 속죄제, 번제, 이번에는 또 뭐죠? 화목제와 소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속건제가 빠졌습니다. 속건제가 빠진 이유는,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성물을 범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무도 성물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뺀 나머지 4개의 제사가 오늘 동시에 다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부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4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회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속죄제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죠.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죠?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번제죠. 그리고 화목제요. 화목제는 친교제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소제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예배 가운데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속죄제 뭐라고요? 회개. 번제 뭐라고요? 헌신. 그 다음에 화목제, 친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소제. 소제는 뭐라고요? 감사. 지난 목장에서 이제 예배 후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장 후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이제 후기를 올리기를, 이제 내 자신이 많이 되돌아봐진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얼마나 내가 참 성격대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품이 잘 다듬어졌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 그게 속죄제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게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속죄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화목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착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야유회 했잖아요. 같이 놀고 먹고 정말 우리 성도들 잘 노시대요. 예.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제. 예. 어떤 분은, 어떤 목장은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절대로 목자 목녀에게 저녁까지 먹으란 말은 안 했어요. 예. 저녁까지 드시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 성도들 감사하십니까? 그게 소제예요. 소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가 하는 거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와 교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바로 왕 앞에 갈 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첫 요구였었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은 농경 문화죠. 그들에게는 소가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하려면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신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애굽 사람은 돌로 쳐서 이스라엘을 죽일 수도 있다. 너희들이 싫어한다. 너희들은 마치 우리를 야만이처럼 생각할 거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불가하고 우리가 저 멀리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바로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뭘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얘기를 해 주어라.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일부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해볼까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란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신명기 4장 35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하늘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또 읽어봐요. 열왕기상 8장 60절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 번역.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무슨 뜻이냐면 쉬운 번역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또 읽어보죠.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어디다가 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말고 딴 걸 자꾸 생각하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하셨던 안익태, 그분이 평양의 숭실중학교 다닐 때 마우리 선교사님에게 복음, 전도를 받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할 때 처음 가사, 안익태 선생님이 본래 지었던 처음 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게 원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애국가로 쓰려고 하니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니 이걸 좀 순화시켜달라.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고집부리죠. 우리는 맨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게 원래 가사가 그거였어요. 하느님은 없어요. 하나님이지. 하느님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시는 어떤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지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안 해요. 이 세상에 유일한 분,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봐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유일신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장에 1절부터 7절 그 사이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6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에도 뭐라고 다 같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예배는 뭐다? 명령이에요. 예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예배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은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다. 자, 가령 부모님 생일이에요. 부모님 생일, 우리 송성자 집사님 생일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도 안 와. 생일인데, 엄마 생일인데. 그래서 어째 못 오냐? 그러면, 내가 바빠서요. 뭐 차가 막혀서요. 아유, 엄마한테 가려니까 길이 너무 멀잖아요. 기분이 좋으시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예배, 우리가 월십이라고 말할 때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 worth, 가치를 의미하는 거기서 나온 게 월십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 온 몸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만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라고,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근데 내가 나오지도 않아. 나오더라도 슬리퍼 찍찍 끌고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기쁘시고 흡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와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모세가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모세가 약속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또 와요. 6절 또 읽어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여로 집사님의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영기 장로님의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승동 집사님의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 딴 데 안 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하나님은 나의 그런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 안 있어요. 내가 그렇게 중하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중요하냐? 장준영 형제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 중요한 존재냐? 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 중요하신 분이세요라고 하면요, 하나님도 뒤집어서 그러면 나도 네가 나한테 중하다, 너도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안 믿으시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밤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하나님도 뒤집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이제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도마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걸리니까, 그러면 걸리면 자기도 문초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마가 안 모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따라 도마가 바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마가 아예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따라 도마가 몸이 유달리 피곤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마침 옷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집에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그 제자들의 모임에 누가 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버렸어요. 도마는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예배를 안 드린 거고, 어쩌다가 한번 그 모임에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안 나갔을 뿐인데 바로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도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으면 도마가 빠졌을까요? 그날이 주일이었으면 빠졌을까요? 그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았으면 빠졌을까요? 그날 치유받을 줄 알았으면 빠졌을까요? 그날 회복될 줄 알았으면 빠졌을까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으면 빠졌을까요? 그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할 줄 알았다면 다락방 기도 모임에 빠졌을까요? 예배는 단순히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가치를 내가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상황보다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임을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에게 중요한 분입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이제 거꾸로 주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소도 아닙니다. 양도 아닙니다. 염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예배, 제물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이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뭘 드려라? 하나님께 소를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가 아니죠. 뭘 드려라? 몸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의 예배, 내 예배가 뭐라고, 내 찬양이 뭐라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자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나한테 지불해 주셨고 나의 예배를 기대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바쁘다고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뚱아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막도 다 지어졌고 제사장 위임시도 끝났고 이제 the first worship,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다 명령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회막으로 모여라.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야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주를 보았노라. 딴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나만 못 본 거죠. 얼마나 뿔이 나요. 그래서 도마가 그런가요?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뿔 나서 그런 거예요. 질투 나서, 샘 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 저와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레위기 9장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든 또 본당에 직접 모여서든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